1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주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주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민수기 12장 여기다 써놨는데 내가 이제 신명기라 그래가지고 민수기 어, 함께 읽읍시다. 모세가 구주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주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한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여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말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또 이렇게 한 10절까지만 보았는데 어, 말씀을 보면서 충실한 사람 모세, 온유한 사람 모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모세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모세 하면 율법, 예? 모세 하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내 지도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죠.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예언됐나요?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뿌리에서 나온 그 뿌리 같고 이렇게 53장 2절에서부터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는 전혀 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서로를 알아가고 알게 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모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미리암하고 아론이 누군가요? 형제예요, 형제.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고 아론은 형이에요. 근데 모세가 구수 여자를 하나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세를 비방해요, 비방.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형제간에도 이렇게 비방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말하는 거 많죠. 형제간에 여기 지금 성경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때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남과 남이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얼마나 더할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형제, 누나가 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를 돌아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리암, 모세, 아론 다 나와 하고서는 회중 앞에서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와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모세는 지면에서, 3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를 비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론이 미리암이 어떻게 됐어요? 나병에 걸려서 하얗게 됐어요. 그럴 때도 모세는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종 모세는 충성함이라 하면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유함 하면 무엇을 생각할까요? 온유함 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성경적으로 이 문학적으로 이 온유함이 뜻이 뭔가 하면 부드럽다는 말이에요. 부드럽다, 온유하다 하는 것은 부드럽다 하는 말이고 히브리어에서는 아나와 아나부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이거는 바로 온유하다 하는 말을 부드럽다 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그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모세를 보면 온유한 사람인가요? 정말 온유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이라 할까요? 모세는 처음에 어떻게 자랐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번성하니까 애굽 왕이 모세를 2살 태어나는 남아들을 다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남은 자가 이 모세예요. 모세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엄마가 다 죽게 됐는데 이 성경에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모세가 8개월이 돼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숨기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는데 2달, 3달 먼저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숨겨서 키우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물에다 떠내려 보내서 또 애굽 왕의 바로의 딸이 이렇게 건져서 키우게 하고 그게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왕자처럼. 근데 그때 나와서 이렇게 돌아보다가 애굽인하고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한 대 쳤는데 죽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그 보는 앞에서 싸우는 거 말렸는데 죽였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그런데 거기서 사람을 죽이니까 다음 날에 또 싸우다가 이제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 너 또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까 도망쳐서 산 곳이 광야 40년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 40년 그때 40년이 될 때 모세는 그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미디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딸과 두보라가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거기에서 모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40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가서 구해라 하고 지도자로 택해 주시고 불러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저는 입이 둔해서 갈 수 없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로 낮추셨고 또 고통과 괴로움을 모든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세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냥 가서 내 일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막대기를 지팡이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능력자로 인도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는지 모세는 정말로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온 지면에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모세의 그 하는 행동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쓸만해서 하나님이 너 쓸만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준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모세의 온유함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성품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 모든 모습들을 또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는 반대자들을 때 이자 누나 미리암, 형 아론이 비방하고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동생이라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지만 모세는 어떻게 해요? 말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나병이 들었을 때도 그는 누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뒤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모세에게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하는데 바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아버지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미리암을 위해서 밖에서 진영에서 7일 동안 기다리게 하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반대하던 자들, 미워하던 자들,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백성들 앞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 겸손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그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 스스로는 잘했다. 나 스스로 나는 저를 잘 알잖아요. 근데 바로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돌아볼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낼 때 이웃이 바로 칭찬하고 옆에 주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 평가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늘 당당하고 겸손하고 남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유하다고 말씀하는 그는 충성된 사람이야 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바로 모세는 바로 끊임없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우리 애굽에 보내줘 하면서 그럴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를 바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또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예표, 그림자로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저 북한을 기도하면서 구원하게 하시고, 열방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이렇게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가 어떻게 가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할 때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이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온유함의 이제 성경적 의미를 제가 또 이렇게 찾아봤는데, 바로 야생마가 길들여지었다 하는 것이, 바로 야생마가 뭐예요? 제 마음대로 산에서 누구의 이런 그 터치도 없고 이렇게 말고삐도 없이 야생마가 길들여졌다 하는 뜻도 된답니다. 그 길들여졌다는 것은 바로 모세가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있는데 그게 뭔가 불이 붙는데 나무가 없어지지는 않고 하니까, 거기에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거기에서 신발을 벗고 이 땅에 와 그러십니다. 신발을 벗는 행위는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모습, 내 생각, 내 방법, 내 모든 것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우리가 사용받을 때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대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도 정말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40년 왕궁에서 살아면서 그는 모든 애굽의 문화를 배웠을 거잖아요. 우리 이 대한민국에 오니까 자녀들을 얼마나 학원 보내면서 막 그 모든 그 이제 어른으로서 성장하면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돈을 들여가면서 공부시키잖아요. 애굽의 왕 딸이 키웠는데 얼마나 잘 키웠어요. 근데 광야에 가서 그는 자기 주장했을까요? 하나도 주장 안 하고 거기에서 바로 세워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 우리 지금 작년부터 계속 지금 그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님 쓰신 책을 우리가 하는데, 모세를 바로 어떻게 표현했던가 하면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책을 계속 아침마다 큐티하며 묵상하며 예배드리고 있는데, 잊혀지지 않는 사람, 잊힌 사람하고 잊혀지지 않는 사람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 북한에서 그랬잖아요. 범은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 미래 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외우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고 평가하고 따라가 배우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잊혀지지 않는 사람. 모세가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북한에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아직도 미전도 종족 지역들, 그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모임에서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요. 천국에 이 땅에 있다가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더 많이 전할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까요? 지옥에 갔다가도 하나님 너 이거 봤으니까 가서 전해라 했대요. 천국에 가서 봤으니까 전해라 했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생각에는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그 천국이 좋은 곳을 보여주면서 전할 것 같은데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더 열심히 전한대요. 왜? 그 땅에는 있을 곳이 못 되니까. 너는 이 땅에서 그 땅에 가면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전한대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 지옥을 성경에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게 아까 이제 우리 지원이가 말씀하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뭐라 그래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함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 땅이 이 땅의 땅인가요? 하나님 나라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도 온유함은 있잖아요. 온유함.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9가지 열매 중에서 그 온유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기쁨과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늘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또 자기를 비방하고 모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의 삶을 살라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얼마나 원망불평하냐. 길이 험해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불평하고 때려 죽이려고 하고 물이 없어도 그러고 먹을 것이 맨날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줬는데도 이 만나 이것만으로 먹으니까 성차지 않아.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하면서 원망불평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평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저도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기분이 뭐 막 불평하지는 않는데 기분이 안 좋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더 좋은 환경을 바라면서 더 좋은 것을 바라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바로 원망불평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중국에 공방 왔을 때, 야, 이런 세상도 있냐? 정말 이게 천국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천국인가? 그러면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분들이 자꾸 처음에는 중국에 와가지고 완전 이렇게 냄새 난다고 코 막고 있고 무슨 음식도 냄새 난다고 막 못 먹고 이러는 걸 보면서 좀 조금 비웃었어요. 아니 한국은 도대체 어느 마이 깨끗하고 도대체 뭐 음식이 그래가지고 중국에 와서 그러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국에 보니까 진짜 화장실에 들어가서 밥 먹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냄새 전혀 안 나잖아요. 우리는 화장실 곁에도 못 가잖아요. 냄새 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이게 좋으면 좋을수록 감사가 보다 더 좋게 바라가니까 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리고 뭘 더 바라고 이런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 처음에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똑같잖아요. 도망을 건너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는데
우리의 삶이 돌아볼 때 정말 만족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며 사는 거 아닌가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원망 불평이 나가고 누구를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서 이 산에서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만드시겠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인도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자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자기를 비방했던 미리암 또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리에서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께서 만일 그들의 죄를 사하시지 아니하려면 오히려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럴 정도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한. 오히려 나를 하나님 죽이시더라. 우리 자녀가 아플 때도 우리 부모 된 사람들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특별하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충성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온유함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그 온유하다고 온 지면이 온유하다 하면서 모세는 어땠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 온유하는 하나님이 인정한 그 사람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저 바위를 막대기로 쳐라 했는데 성질내며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 산에 가서 바라만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정말 모세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겠어요. 나도 저 땅에 들어가게. 근데 그 땅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60만 명이 나왔는데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들어갔어요. 그 땅에. 그런데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은 후에 어떻게 평가하세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대면해서 늘 함께 말씀하셨고 함께 있던 자고 그 후에도 이런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못했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세워졌던 그 충성, 그 온유, 비록 성질을 내고 우리 삶 똑같잖아요. 예수님 믿는 데서 우리가 100% 변하는가요?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의 옛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씻음 받고 회복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대면하여서 알았던 사람 온 지면의 온유함이 모세가 정말 특별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칭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모세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찬양하면서 그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그 이름을 위해서 죽고 사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땅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온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워주신다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세가 안타깝게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살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저 북한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김일성이 우상인 줄 알고 김일성이면 다 한 줄 알고 그 대를 이어가면서 세워가고 있는 그 김정일, 김정은, 지금은 옛날에는 3만 8천 개라더니 이제는 6만 개가 넘는데요. 곳곳마다 이제는 그 동상들을 그렇게 많이 계속 세운대요. 대를 세우겠죠. 김일성이 있을 때 3만 8천 개였는데 김정일이 또 김정은이 또 지금 접근하면서 제 아버지를 또 세우고 6만 개가 넘는데요. 이런 우상들이 무너지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저들을 살리는 기도, 생명으로 세워지는 기도, 우리가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충성된 종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충성된 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하면서 만왕이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고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